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 통독 15주차 시편 119편과 120편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0절 그리고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가운데에서 두 개의 시편만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시편 119편과 12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시편만을 읽으시는 이유는 오늘 읽으시는 시편 119편이 아주 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중에서도 제일 긴 시편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특징은 이렇게 길다는 것에만 있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 치밀한 구성이지요. 이것 때문에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에 따른 것입니다. 한 알파벳에 한 연씩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은 8개의 줄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줄의 첫 글자는 그 연에 해당되는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조금 복잡하시죠? 영어로 한번 예를 들면 첫 번째 연은 알파벳 A에 해당되는 연이고 8개의 줄은 모두 그 시작되는 단어가 A로 시작되는 단어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연을 구성하고 그 다음 연은 B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시작되는 8개의 줄을
각각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파벳 A부터 Z까지 모든 알파벳으로 시를 구성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가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을 한 연씩 배당하고 한 연에 8줄씩 있으니 22 곱하기 8 해서 총 176개의 절로 된 시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종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A부터 Z까지 망라했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종합적으로 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편 119편에는 이 유익을 많은 것을 소개해 주는데 오늘은 2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정태기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정태기 교수님의 집에 방문을 하였는데 이 교수님의 사모님이 말하기를 정태기 교수님은 설거지를 하는 것을 취미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설거지거리를 남겨놓지 않으면 그렇게 섭섭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이분이 목회상담 교수로서 하루 종일 남의 상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저녁에 와서 설거지를 하면 더러운 그릇이 씻겨나가는 모습에서 꼭 자기의 마음도 씻겨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거지가 취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영적인 설거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을 씻어내는 영적인 설거지가 필요합니다. 이분도 영적인 설거지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은 영적인 설거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세우면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유혹과 죄악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시편이 소개하는 말씀의 유익은 말씀이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한다고 말을 합니다. 92절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있는 즐거움이 나로 고난 중에서 멸망하지 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유익이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즐거움을 주어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이렇게 말씀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암송구절이기도 한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05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어둠을 환하게 비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에서 경험하는 소망과 위로와 기쁨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고서 오늘 시편 119편이 말씀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했는데 다 찾아보지를 못했지요. 개인적으로 말씀의 유익을 더 발견하시면서 기도와 묵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9편이 전해주는 말씀의 유익과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죄악에서 멀어지며 삶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경험한다고 하셨사오니 말씀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 중에 말씀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소망과 위로와 즐거움이 된다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요즘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속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삶을 환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